그 하나님의 속성, 그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특성들, 인격적인 특성들,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다는,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별세하셨는데 어, 그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특별히 그분이 쓴 책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Knowing God이라는 그런 이제 그 책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책을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임스 패커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예, 그 책을 한번 좀 같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사셔서 구입하셔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제 사무실에 있는데 요 책입니다. 요 책.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J.I. 패커라고 되어져 있죠. 예,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주관적인 또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게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aspect라는 말로 쓰고 또 뭐는 character라고도 쓰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신 성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그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특별히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하는 것, 동반자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성경이라는 것.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 지식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삶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것, 깨닫게 한다는 것보다는 믿게 한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게 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 이 네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과를 통해서 성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도표가 참 재밌게 그려졌는데 좀 헷갈려요. 자, 누가 한번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주관적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뭐고 주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 주관적인 지식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죠? 객관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고요? 객관적인 거는 뭐 소식을 들어서 아는 것 같고요. 주관적인 소식. 거는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 알아가는 게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음, 어, 예, 조금 그 핏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좀 다른 분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왜 주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주관적인 지식은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뭐 성령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이런 것 같고요. 객관적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알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 강욱 집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주관적인 지식은 우리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도 그 로고스의 말씀, 또 레이마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주관적인 지식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레이마의 말씀,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의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레이마의 말씀으로 변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이 조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illumination은 뭐를 이렇게 쫙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그 하나는 물론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또 잘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부분을 여러 가지 그 뭐 목사님들의 도움이나 또 뭐 주석 성경이나 성구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 좀 그 leave it there 놔두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닥쳐서 내가 깨어지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인격이 변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바로 주관적인 말씀, 레이마의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의 차이점은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또 주관적인 지식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나의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하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 어떤 뭐 신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냥 뭐 바람 같은 거 이런 혼 같은 거 영 같은 거를 이렇게 던지고 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주관적인 확신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상이나 내 너무 경험에 의존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것에 의존하게 된다면 조금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지식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사실은 오늘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나 뭐 속성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당신을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연구에 필요한 기본 진리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먼저 형제님들부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으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 다 어그리 하시죠? 예. 두 번째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신다. 그렇죠? 예. 세 번째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렇죠?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렇죠?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시다.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이 있으며 구원의 사역은 이 세 위격을 함께 하시는 역사이다. 성부께서 구속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중요한 또 특성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함이란, 그렇죠? 이 경건함이란 단어들 많이 좋아하십니까? 예, 이 경건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 경건한 삶은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뢰와 순종, 믿음과 예배, 기도와 찬양, 복종과 섬김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 경건함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능이다, 인격이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동물들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인간들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그 안에서 드러나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영위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을 그냥 안다는 것은 지식적이긴 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뭐 하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뭐 위대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그렇죠?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성숙해져 가지고 성장해져 가는 것이 무엇이다?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 자, 둘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을 들여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죠? 예,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이방의 신들이나 또 이렇게 다른 신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고대의 신들은 없어요. 항상 신이란 존재는 근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인간과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예, 항상 인간을 억압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존재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시죠.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큐티하는 이유가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안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죠. 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때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때는요. 예, 그 방향 감각 없이 행동하고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곧 법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곧 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경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또 타인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아까 얘기했죠. 말씀 가운데서 그렇죠. 드러나게 되고 지속적인 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경건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요 동반자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지 동반자들과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요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좀 더 알아가고 싶은데, 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황성남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원래 인간에 있는 그 재성이 있어서 그 알면서도 그 하나님 그 성품을 못 따라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네, 더 노력해야 되는데 늘 그 절실함이 항상 저기 힘듦이 찾아오면 참 더 절실해지고, 그러다가 또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금 평탄해지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그 현실의 삶 때문에 또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양호 집사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큐티의 중요성도 정말 5년, 10년 동안 들었지만 정말 제대로 큐티를 한 거는 사실 제자반 때랑 그다음에 이제 제자반 끝나고 다시 안 했고 다시 이번에 양육자반 돼서 이제 숙제가 또 큐티네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아니, 큐티를 숙제로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큐티가 이제 그 숙제로 돼야지 이제 하게 되는 약간 그 우선순위가 항상 해야 되는 거면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때는 꼭 약간 뒷전으로 밀리더라고요. 큐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큐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큐티만큼 이 달콤한 게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과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큐티가 참 귀한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어느 정도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푸시 아니면은 교회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좀 이렇게 등록하고 신청해야 되는 그런 그 결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의 분주함, 또 나태함, 어떨 땐 좀 두려움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알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많이 알수록 축복입니다.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이제 3장
6장 3절에서 6절 보면요. 그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부부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원어적으로 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그런 이제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성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이제 그 하나님만에게만 있는 성품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공유적인 비공유적인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과 이렇게 쉐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쉐어받을 수 없는 그런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뭐 절대 주권성, 영원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전능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쉐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그렇죠? 일단 보게 되면요. 이 절대 주권성이라는 것, 그렇죠? 이 절대 주권성이라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일까요? 지배자, 심판자, 얘기했네. 심판자. 예. 지배자, 통치자,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 또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는 분이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영원성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 또한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 예.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나셨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예수님이 오실까요? 오시기는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시간의 어떤 양이나 시간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면 2000년이면 이틀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는 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네, 맞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그렇죠?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을 우리에게 찍어주셔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끔 하신 거라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신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이시다. 그렇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제일 스투핏한 것이요.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 많이 우리 혹시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때까지입니다. 주님. 이때까지입니다. 주님 이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뭐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기다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원하는 시간은요, 항상 어떻게 보면 더디 오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더디 어떤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항상 차이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빠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좀 늦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장원범 집사님, 왜 그런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 눈앞에 보이는 지금이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보이는 거고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포인트는 작은 거고 다음 게 더 크니까 그때 더 중요한 걸 주시려고 예비해 놓는 거.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인스턴틀리 기도했는데 금방 얻었어요. 나 뭐 하루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얻었다. 이러면 뭐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요술지팡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되고,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했더니 빨리 이루어진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따 모르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뭐예요? 전지성.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는요,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죠? 내 계획이 뭔지, 내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신다는 분이시죠. 예,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예, 우리 백지혜 집사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좋으세요? 예. 물론 이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렇죠. 뭐 숨겨봐야 뭐 네, 그럴 네. 수 없잖아요. 근데 음, 저는 어쩔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좋다고 느꼈을 때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스쳐가듯이 내가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쳐가듯이 나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머 이게 정말 해주셨네라고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냥 잊어버렸던 그렇게 지나가던 말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셨고, 또 그거를 허락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감격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주 오늘 백지혜 집사님께서 귀한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노트를 한번 매일매일 적어보세요. 예. 기도 제목들을 쭉 날짜별로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옆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타임을 탁 체크하고 이렇게 그 날짜를 한번 좀 적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이렇게 기도 노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무소부재성이에요. 이 무소부재성은 하나님께서 everywhere, He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편재성, omnipres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음. 저는요, 이 편재성은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모슬렘 컨트리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크리스찬이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다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북한에도 계실까? 예, 어, 이렇게 그 리모트 플레이스에 선교지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는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겠죠. 에레미야 24장 2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정말 좀 피곤합니다. 저 혼자 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게 잘 안 돼요. 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능성. 하나님 광대하시고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omnipotence, almighty, the sovereignty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모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기로 한 것들을 모두 하시기로 결정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일은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리라. 요즘 그 에레미야서 그렇죠. 요한안의 무리들을 그 묵상하시면서 42장, 41장 보면서 어떠세요? 예.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너희들에게 따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반드시 다시 누가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능하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sovereignty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세자로. 청지기. 예, 청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매니지하는 매니저,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책임이 또 따라간다고요. 주인이라는 것은. 예, 그렇죠? 항상. 근데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는요.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변하시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변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최대한 집사님.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근데 반면에 변하는 게 있어요. His covenant, his promise. 그렇죠. 약속과 언약 절대 안 변하죠. 그렇죠? 예. 근데 변하는 거는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12번도 더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어느 때 바꾸죠?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하고 하나님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주 저주하고 멸망하리라 라고 하셨다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약속이나 또 그 구속의 역사나 또 그 이런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5분간 쉴까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 그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그 성품, 이것을 이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성품인데 사람과 또 하나님께 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저기 하나님하고 동등된 그런 위치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 높이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에서 비교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들을 그런 인격들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요, 인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렇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또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예, 동의하시죠?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도 역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에도 행함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예, 그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다음은요, 성실함이에요. faithfulness예요. 그렇죠?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시고 또 결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성실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시고 또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흠이 없는 생활, 또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창세 때부터 이 영생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죠. 이 진리와 진실함, 이것이 바로 성실하심을 의미하는데 참 우리가 이 성실하심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예, 우리 faithfulness가 많이 떨어지죠. 예, 아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 faithful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QT를 잘 못하는 이유도 faithful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로우심을 의미하는데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따라 행동하시며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막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밸류에이트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시편 19편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또 이사야서 45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의, justice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공명, 정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그 심판은 정의로우시며 선하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어토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이 공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그렇죠? 예, 공평하고 또 정대한 그런 그 판단, 또 그런 또 결론 이런 것들이 잘 안 내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평하고 또 정대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아이들이 불평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엄마하고 아빠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너무나 이렇게 자애롭고 너무나 이렇게 관용이 넘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막 그런 것들이 그냥 그 기준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애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분명히 이렇게 금방 알아채린다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어떤 그 환경이나 또 어떤 그 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바꾸지 말고 한번 정한 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모두 있는 성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목사님, 네, 장호범 집사님. 의로움의 속성, 의롭다, 음. 온전하심, 의미. 이 의롭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의롭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주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이제 부분에서? 인자 성실 공의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의롭다. 뭐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의롭게 여긴다. 보통 의롭다는 의미는 그렇게 쓰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뭐 정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한다. 그게 의롭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기준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변함없이 또 타협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협하고 또 마음을 바꾸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예. 그거는 의로운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처음에 세웠던 어떤 그 기준 또 목표 이런 것들을 타협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하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인자에서요.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이 뭔가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야 본인이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지만 저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배경이 뭔가요?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가 목숨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이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사실은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부터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 내면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사실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1:1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동반자들이 설명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뭘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독립된 그런 인격과 또 그 섭리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들인데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삼위는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는 연합되어 하나로 움직이는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X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이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으세요? 예. 자, 그렇다면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동반자가 아예 삼위일체가 도대체 뭔가요?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반자에게 가장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최인범 집사님 한번 좀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이게 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냥 믿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삼위는 각자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방법이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느낀 게 바로 삼위일체다.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네, 그렇게밖에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은 흠이 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으면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라고 했으면서 인간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얘기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면
본인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 자기 애죠. 예,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를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는. 예, 예. 그 최인범 집사님이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도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쵸?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죠. 예, 우리 정 집사님, 정철 집사님 이렇게 그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외친 외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냥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을까?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렇다면 성자로서의 역할은 성자로서의 모습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우리 조금 얘기해 볼까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예. 예, 우리 정철 집사님 어떻게 좀 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글쎄, 제가 그 질문한 거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로 따지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혼자 독백, 혹시 뭐 중얼거리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 앞에서도 뭐 쓴 게 있는데 부부일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몸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도 쓴 게 군사부일체 그러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뭐 하나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임금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스승이 아니고 다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고 성자고 성령의 어떤 그런 특징을 다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면서 때로는 각각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목사님들도 사실은 뭐 터치하기 싫어하시는 그런 인데요. 만약에 저보고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인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혼자의 독백은 아니고.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구속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서 이제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바로 전에 나에게서 이 잔을 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죄인의 어떤 그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어떤 고난과 고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고뇌 또 고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한번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그런 그 컴플레인에 대한 그런 말은 아니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한 답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그 삼위일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목사님께서 질문 주신 것 같이 삼위일체 그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왜라고 하면 왜겠는데요. 근데 이 이론이 나온 게 뭐 이제 뭐 한 300년에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론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론은 아니고요. 예. 네, 결정. 그거는 이제 니케아 그 공의회 때는요. 네. 이것이 정말 진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결정한 거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은 이제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디베이트이 붙었죠.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 뭔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정당화시켰고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존재다. 본질이 같은 존재다. 동일 본질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리우스가 아다나시우스를 압도를 해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아리우스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거의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몰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아다나시우스의 그런 그 동일 본질설이 결국은 역전을 하게 됐고 그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뭐죠? 신학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게 이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고 다시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로 대리인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는 하나님이지만 범위가 이제 좁아진 거죠. 그리고 성령은 특정한 일에만 파견되는 이제 의사결정권이 없는 전달자 또는 사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똑같은
다른 동격의 세 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이론은 아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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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자이시고 이렇게 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본체시지만 이렇게 담당하시는 일이 사역하시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네.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계시지만 서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상할 때는 너무 사랑하는 그 세 분이 함께 이렇게 춤을 추면서 계시는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되게 좀 이해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까 안다고 하는 것도 부부가 같이 이제 한 몸을 이루면서 안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원하는 거를 남편이 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동등되지만 서로의 필요와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우리 부부 생활이 참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미리미리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러면. 네. 오케이. 예, 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얘기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론을 이제 내려질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과연 삼위일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또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런 존재 모습을 보고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요 그림 좀 더 한번 설명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고 하시는 일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구별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별되는 내용의 말씀, 동일한 말씀, 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구별되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새 위격이시다. 이 위격은 휘포타시스라는 것인데 완벽한 그런 그 인격과 또 본질을 가지고 계신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God is three persons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트리니티라는 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트리니티란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고 계셨다.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원범 집사님이 얘기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each person is fully God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집어넣는데요. 예, 요거는 일단 그냥 다음에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There is one God. 그렇죠? 이 세 위격의 각각의 하나님은 완벽한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위격은 한 본질, 에센스를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어떤 신학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그 세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해주는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행하셨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적용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고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격이라는 것은 persons, hypotasis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일체란 셋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일 본질설, 유사 본질설은 아까 제가 우리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장원모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진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 이단들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본질을 가진 그런 동일 본질의 존재가 아니시고 비슷한 그런 본질을 가진 유사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사 본질은 아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와 성령님은 한 본질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교리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예, 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런 이제 교리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이 교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정리해야